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안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그러한 어려움부터 구할 수 있는 이름, 즉 삶의 고난을 풀어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을 낫게 해줄 이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 역사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과 구속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병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자로를 살려내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인 유대 청년, 그들이 보고 만났던 그 랍비와 옛날 랍비와는 전혀 다른 말씀에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을 갖고 있던 원로들과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거침없이 그들에게 한임날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속박했던 율법이 아니라 과감하게 회당에서도 생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말은 바로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기다렸던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예,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이 대답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혹은 교리 교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혹은 본당 신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원천은 어디서 나왔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과 동시에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공동체로 입을 모아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 안에서 체험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에게 나는 누군가? 이 물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내게 누군가? 이 대답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고 깊어지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누구인지 내가 절절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믿음이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신앙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가치를 살아낼 때에만 우리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원천적인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가 내게 귀한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돌보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돌봅니다. 결국 사람은 그 관계에 따라, 관계성에 따라, 그 깊이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거라는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버리라는 이 말은 우리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뜻도 아니고 아무 쓸모짝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또 나만을 위한 삶의 태도나 방식을 버리라, 바꾸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찾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떤 true self, 즉 참된 자기나 자아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여러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어떤 저자들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참된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진짜 자기를 만나는 것은 대체로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둘은 함께 성숙해진다. 그들은 사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느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사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또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와 삶의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내 욕망과 또는 갈망, 나의 강함이나 약함, 나의 실패나 희망, 즉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적으로 알아갑니다.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알고 내면화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나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를 넘어설 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할 때 나를 넘어서서 공동선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존재는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카톨릭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끝으로 박노해의 글인데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나무 사이를 걸으며 먼 길을 달려온 바람의 말을 듣는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은 이것이라고. 좋고 나쁜 인생길에서 내내 나를 지켜봐주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게 귀 기울이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나 길을 잘못 들어서 쓰러질 때에도 한결같이 나를 믿어주는 이가 없다는 느낌. 절망적입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와 상처난 몸으로 돌아갈 때에도 아무도 나를 기다리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가 빛나는 자리에서나 내가 암울한 처지에서나 내가 들뜨거나 비틀거릴 때나
나 여기 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만년 설살 같은 믿음의 눈동자로 지켜봐주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의 그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누군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면 참 좋겠습니다.